제 가슴에 얹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그 아기 그대로 제가 맨 가슴에 다 벗고 맨 가슴에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도 잘 때 제 위에서 자요. 제 위에 있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위에 있으면 편한가 봐요. 일단 위로 올라와요, 셋째가. 아들이라서 무거운데 꼭 올라와요. 그죠? 사람은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서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사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건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목적대로 모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는 석사 때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창조자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이 2-3명 이상이면 증인으로 책대되는 거 아시죠? 여기 이미 그 증인이 2-3명이 넘습니다. 제가 아까 사람을 왜 얘기했냐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여기 그럴싸하게 다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온통 죄잖아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대하는 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인식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 이렇게 좀 긴장을 풀면서 자, 아래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동일할까요? 동일하겠습니까? 안 동일하겠습니까? 느낌상 동일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냈겠죠? 딱 봐도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색칠하는 게 덧칠하는 거나 느낌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다음 페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예요? 똑같은 자가 그린 거면 그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맞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게 생뚱맞게 지금 수학식이 나왔는데 자, 고등학교 때 수열을 배우신 분들은 잘 떠올려 보세요. 요 수열의 규칙이 뭡니까? 앞에 있는 2개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나오죠? 맞습니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8은 13이니까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다음 값은 8 더하기 13을 한 21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으로 쓴 겁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요. 요 점화식을 면적으로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직선을 따라 가면 자연스럽게 나선형이 생기죠. 그죠? 정밀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나선형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이폰 쓰세요? 다른 이유 있어요? 이쁘니까. 아세요? 아이폰은 그 비율이 매우 정밀한 비율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균형 맞게 이쁘게 돼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황금 비율이 온 우주 만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아래 해바라기죠? 그죠? 정체 모를 식물, 우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한번 요것도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폴란드 수학자 시에르 핀스키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 프랙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잘 보시면 입체로 돼 있긴 한데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안에 삼각형을 넣는 동일성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무한번.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프랙탈 구조가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똑같죠? 그 안으로 파고들수록 그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성의 원리가 그대로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않아요. 산봉우리들, 번개 치는 거, 우리 인체 안에 있는 폐의 구조라든지 이건 브로콜리입니다. 참고로.
모든 게 프랙탈 구조를 따라요. 이상하리만큼. 왜 그럴까요? 진화론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창조자가 고도의 무한의 지식을 가진 창조자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흔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눈 결정도 사실은 프랙탈 구조를 따라요. 다음 페이지.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사느라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스펙 사느라 얼마나 바빠요. 요즘에 직장 얻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민을 하느라고 그거 위주로만 사실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갇혀서 그것만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지극히 생각하시는, 사람을 지극히 생각하시는 그 창조자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필요한 일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찾고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다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창조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잠언 8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창조자를 꼭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가지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지금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별을 뜻합니다. 그 문맥에서는. 근데 이 온 우주에 있는 은하수하고 그 은하에 있는 별수를 세보면 약 2천억 개라고 합니다. 2천억 개. 자,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많이 쓰시죠? 카피 앤 페이스트 많이 쓰시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학부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눌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눌렀죠? 그죠?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근데 만약에 불가능하겠지만 그 별 하나 만드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만약에 된다고 칩시다. 2천억 개 만드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약 634년을 해야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믿든 믿음의 문제고 근본으로 가면 사람을 믿느냐 창조자의 문제예요. 창조자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하물며 별 하나도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드신 그 창조자이신데 사람은 이거 평생 해도 못해요. 우리가 이 유한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이 말씀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믿음의 형제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분 이름 어떻게 되세요? 이성민. 자, 이성민이라는 이름이 왜 있습니까?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름보다 존재가 앞서죠.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있습니까? 귀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받드는 것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인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보다 존재가 앞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계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진화론 그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진화론자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앙 얘기할 때 두 가지 부류를 얘기했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성경에 따르면 이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결국엔 하나님을 뭘로 전락시킨 겁니까? 오리진 오브 라이프, 미생물로 전락시킨 거예요. 단세포로 전락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사람을 원숭이로 전락시킨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여러분들이 됐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망가져서 지금 사람이 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처음을 설명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자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성경은 숨기지 않고 얘기해요. 이니셜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분. 그래서 진화론은 처음을 설명 못하지만 창조론은 창조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조금 경고성으로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왜 지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지옥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습니다. 그 지옥에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아시는 분? 장도영 빼고. 아시는 분? 형용사 뭐가 붙습니까? 귀신 앞에. 악한도 있는데 제 의도와 좀 다릅니다. 따라하세요. 더러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구더기가 들끓는 불타는 곳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귀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마땅히 모셔야 되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배역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대로 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 더러운 귀신이 구더기에 덮여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그런 존재와 동일한 존재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생뚱맞습니다. 2차 방정식 나왔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니까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2차 방정식 요거 해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다 아는데 손 안 드시는 거죠? 다 겸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를 중학생한테 물어보고 고등학생한테 물어보고 대학생한테 물어보면 답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죠? 일단 그냥 영혼 없이 대답하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논리적으로. 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얘기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아는 자는 그가 제시하는 대답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모 교수님의 일화를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교수님이라고 하죠. A라는 교수님과 B의
제자 B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 교수님의 지도학생이었어요. 해외 학회를 갔습니다. 발표를 해요. 물론 지도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꽃피워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발표를 하면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교수님이 때때로 디펜스를 좀 해주거든요. 공격이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저명한 학회에 간 거예요. 어떤 대가가 질문을 합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오. 근데 중요한 거, 이 지도 교수님이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아무 소리도 못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위자의 질문, 엄청난 질문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2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 내놓는 솔루션하고 완벽하게 아는 분이 솔루션 내놓는 거하고 격이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만약에 계시고 그분이 말하는 게 성경이라면 그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맞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기록된 기록이 있으니까 믿죠. 그 기록이 신빙성 있는 거 증명해 보셨어요? 증명 안 했죠. 그럴 거니 하죠. 근데 그 역사 기록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원본을 복사해서 기록한 사본이 있겠죠. 그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원본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원본이 신빙성이 있을수록 사본도 많을 것이고 시간 차이도 적을 거며 원본과 거의 일치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계의 유수한 그 객관적인 기록의 지표들을 따져보면 성경의 사본의 수와 원본과 최초 사본의 연대 차이를 이겨낼 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객관적으로는 더 신빙성이 있어요. 실제로는. 자, 다음 페이지. 네, 참고로 세익스피어의 4대 희곡 사본의 개수도 400권입니다.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익스피어 없다라고 믿는 분 안 계시죠? 맞아요? 객관적인 자료로만 봐도 성경을 이길 책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권위 얘기했죠, 권위. 이게 바로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책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책을 당할 책이 없어요, 실제로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를 배웠을 텐데 역사의 기점이 뭡니까? BC, AD로 나누죠? BC가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AD는 아노 도미니, 주가 오신 후, 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가 이미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 요한복음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발견이 돼가지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낳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고 전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사람이 사람을 안 낳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서서히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한 명확한 화석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그건 객관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성경에선 그래서 첫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첫사람을
창조자가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1년 4계절 변함없이 찾아오죠. 그죠? 변함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금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전능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이 날짜와 연한을 이루고 계절이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자, 건축 설계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요, 사람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상식이죠. 이제 과학이 다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몸 속에 DNA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 있는 거 다 아시죠? 각 사람 몸 속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고유의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그럼 설계도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건축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 설계도가 몸속에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설계자 누굽니까? 그냥 생겼어요? 무한 시간 걸려지면 그 정밀한 게 그냥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창조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저의 제한된 상식과 저의 제한된 식견만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자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엿봤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창조자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창조자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볼 것인지를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봤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잘생기고 이쁘셨는데 멀쩡한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을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 자, 이걸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의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기가 막히게 고치는 분을 명의라고 하죠. 맞아요? 명의는 아무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딱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다 들추어내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픈지를 그대로 드러내야지 고칩니다. 맞죠? 그게 지혜로운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그 겉에 있는 문제 없어 보이는 걸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진짜 있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창조자에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갑시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텐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45인데 저 때는 본드를 흡입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흡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흡입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 구석에 가서. 근데 요즘은 펜타닐을 맞는다라는 얘기가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마약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알고 있습니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펜타닐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지금 동일한 이 시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여러 주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한번 마약을 손대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기 사지를 못 가눕니다. 마치 좀비처럼 거리를 배회해요. 계속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현실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겉으로는 이제 멀쩡한데 우리 실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모습과 다를까요? 우리의 음란과 교만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이 모습과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네. 성경에서는 펜타닐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마약이 믿지 않는 자들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짜인 거예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요 영화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이거 저 때 상영했던 거예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이거 싫어합니다. 그놈 목소리가 뭐냐? 실제로 유괴범이 소중한 자녀를 유괴해서 실제로 살인죄를 지은 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꺼냈냐면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불 다 꺼놓고 그 유괴범의 통화 소리를 들려줍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운 걸 그때 봤어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 틀어줬는데 제가 소름을 돋았어요. 소름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첫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영적인 존재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나를 높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4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4장. 폈습니까? 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성경의 문맥에 따르면 바벨론을 뜻하는데 사단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였어요.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제 내려보내요. 완전히 이제 자기의 자리를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괴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괴범의 목적은 자기가 당해낼 수 없는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가장 아끼는 자식을 유괴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가장 사단과 흡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하지 않고 사단이 먼저 소유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 범죄한 자가 사단인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을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안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건 첫사람 아담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남이 잘못한 것만 문제 삼아요. 대체로 사람들은. 나를 봐야 되겠죠. 보세요. 호세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6장. 앞에 구약입니다. 호. (6장) 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7절 시작. 네. 그거는 뭐 성경이란 게 있는데 그건 아담이라는 자가 한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밖에 없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요거 단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죠? 사진 찍으시면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의 여부는 뭘로 결정됩니까? 네, 내가 눈 감았냐 안 감았냐, 내가 스타일리시하게 나왔냐 안 나왔냐, 요게 좌지우지하죠.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숙대에서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 교수가 얘기해요. 이번 중간고사 문제 이 전공 교재에서 대부분 나온다. 이 얘기를 들은 한 여학생이 재빨리 도서관으로 갑니다. 해당 서적이 5권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여학생 몇 권 대여했을까요? 네, 실제입니다. 네, 5권 다 대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권 다른 학생 주려고? 네, 나만 보려고. 자, 보세요. 이거 사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잘 되려고 열심히 삽니까? 왜 헬스를 열심히 합니까? 누구 몸매 키우려고 열심히 하세요? 왜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진만 올리세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통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죠? 첫 범죄했던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 보좌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라고 했죠? 그 나. 그게 그대로 심겨진 거예요. 아담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특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하고.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죄라고. 그래서 아까 펜타닐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할게요. 첫 범죄를 저지른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단이 있는 거하고도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너희 안에 심겨진 이 죄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해결받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복음 상담을 꼭 하시기를 권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개인마다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복음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하게 하시옵고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허락된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인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